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많이도 들어보았을 법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면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탑을 짓는 게 왜 나쁜 건가? 탑 하나 짓는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맞는 건가? 탑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성인이 돼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정말 죄악이다.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해서 인간이 늘어났는데, 사람이 막 늘어났는데, 그 사람이 늘어난 그 상황 속에서 저지른 죄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을 또다시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악으로 되갚은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죄였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에덴 동산 사건이었죠. 근데 바벨탑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는 그러한 반역죄였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창세기 안에서 보면은요, 이 동쪽 방향, 이 동쪽은요, 죄의 길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곳,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동쪽 지역에 가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서쪽은요, 약속의 길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때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성막의 입구를 보면은요, 그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된 그 지성소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등지고 죄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인가? 성경은요, 3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왜 성읍을 쌓았을까요? 성읍을 쌓은 이유가 뭐죠? 성읍을 쌓으니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평안과 안전을 누리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동일한 특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그리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이 한국말로 번역된 자,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 원어로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다. 우리가 함께한다. 뭐를 함께만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2번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서 서로 부추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몰래 먹는 떡이. 그러니까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지 않느냐. 너도 한번 먹어봐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 죄를 짓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하나된 것을 보시고 이들이 사용한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사용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가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이 심판을 완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지금 침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완벽하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번개와 우레로 이 반역자들을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 땅을 열어서 그들이 지은 이 탑을 다 집어삼키게 하고 저들의 성읍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흩어버리자. 그들은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려도 할 말이 없는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숨조차 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이 사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세워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래, 이 탑을 높이 세워서 조금이라도 이 탑이 보이는 곳에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탑이 안 보이는 곳에서까지 퍼져나가지는 말자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반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모세로부터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다음 세대들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나안을 보면서, 저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삐까뻔쩍한 하늘을 찌를 듯한 저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 성읍들을 보면서, 저 성읍을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을까? 저 성읍들을 이제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섰을 그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힘없이 저 바벨탑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이 다음 세대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죄를 짓기에 열심인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바벨탑 같은 이 세상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될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당장에 학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에 예배 가서 예배 본다는 게 도움이 될까? 기도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와 교사와 부모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특별히 우리가 그리하여서 순종과 경청함으로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 바벨탑 사건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죄를 죄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이고 평강인지를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